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들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진리를 모른 채 어리석고 허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과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장계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저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저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과 연합되는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목자를 새롭게 세우는 모든 계획과 걸음을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은 제한되고 판단은 때로 어리석지만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며 영원함을 저희가 믿사오니 청빙의 정과정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이력이나 말솜씨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원하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전 교육부서의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중동 성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지역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아가고 섬김이 끊이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기도로 힘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져 주님을 떠나 있거나 방황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범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목양의 사역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안내, 주차, 미화, 방송, 식당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대원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성시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높아 물과 숲과 산과 돌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눌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충성교구 헌신예배와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장재필 선교사님의 선교보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안나이와 안수집사 원래도 있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29일 금요일 교회에서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역자와 직원 휴가로는 추정의 전도사님과 조영관 성도께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섬기모로는 권영종 장로님과 구성자 권사님께서 우레장아찌 40km를 섬겨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화평교구 박병남 김유정 집사님께서 척추 의료기기 전문 영업점을 전주 송창동에 개업하셨습니다. 화평교구 양영숙 집사님과 양보배 권사님께서 평화동에 모신잎떡과 영광굴비 직판장을 개점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사랑교구 동북표 안수 집사님과 김미선 권사님의 자녀 혜리양과 남궁수 군의 결혼식이 30일 낮 12시 10분에 음파 팰리스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이어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최범산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인생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인생이 풍성해지고 유익해지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 경우에 많이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경우에 많이 해당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두 번째 경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주스가 담긴 유리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리컵이 집에서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4살짜리 꼬마아이가 이 유리컵을 들고 하다가 깼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살짜리 꼬마아이는요 아직 인생에 배울 것이 더 많지요. 경험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깨진 유리컵을 보고 바닥에 흘려있는 주스를 보고 그 아이는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해서 깨진 유리 조각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으로 흘린 주스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알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깨진 유리 조각을 모으다가 손이 유리에 베어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옷이 주스에 젖어서 더 상황이 악화되고 힘든 경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리컵이 깨진 상황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걸레를 가져오고 빗자루를 가져와서 걸레로 흘린 주스를 닦고 빗자루로 유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담아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이런 유리컵을 들고 갈 때에 조심해서 앞을 보고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처럼 주스가 깨진 유리컵이 깨진 주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어려운 일이지만, 똑같은 염려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아는 것의 출발, 이 아는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주스가 담긴 유리컵이 깨졌을 때 그 어른이 내가 걸레를 가져와야지, 내가 빗자루를 가져와야지, 그렇게 그 아는 것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걸레를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빗자루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먼저 결정되고 나니까 마음과 생각이 먼저 결정된 그대로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더워서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실 때도 그냥 손이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생각에 시원한 물이 냉장고에 있지, 컵은 식탁 위에 있지, 이 마음과 생각이 먼저 결정되고 마음과 생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결정한 그대로 그 다음에 손과 발이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이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마음과 생각에서 그 아는 것이 시작되고 이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든든하고 튼튼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과 생각의 그릇이 금이 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구멍이 나 있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의 그릇이 튼튼하면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을 안전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안전하게 담겨져 있으면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함께 나눈 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담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다가올 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엇을 행하시는가? 7절 끝부분에 기록된 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을 먼저 주지 않겠습니까? 열흘 동안 굶으신 분에게는 일단 마실 물부터, 먹을 것부터 먼저 주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아프신 분에게는 먹을 것보다도 약을 먼저 처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삶이 힘들고 무너질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급선무고 우선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을 준다는 것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학생이 10시 59분인데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막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왜냐하면 곧 11시에 수업이 있는데 1분 남아가지고 강의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는 휴대폰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뛰는데 쟤는 왜 걷지 궁금해서 너 왜 안 뛰어? 수업 늦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수업 없어. 휴강이야. 여러분, 이 뛰는 친구는 왜 뛰어요? 오늘 수업이 없다는 것을, 휴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보면서 천천히 여유를 부리며 걷는 친구는 왜 그렇게 해요? 오늘 수업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휴대폰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평안합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요즘 옛날보다 돈이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살기 좋아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이번 주 중에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험이 며칠 남았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가 이번 시험 봐서 직장 취직이 될지 안 될지 뭐하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병원 가서 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약해서 검사를 가지만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하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앞두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전쟁할 때에 실제로 전선에서 만나서 전쟁은 또 중요했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정보를 모아가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컴퓨터로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휴대폰이 왜 중요해요?
휴대폰에 내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잖아요. 아는 사람 이름이며 전화번호며 내 계좌번호며 비밀번호며 내가 찍은 사진이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정보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예요. 알면 평안하고 모르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 사람들의 모든 혀의 말과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서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과 별과 해와 달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있는 불안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신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평강이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요 돈 있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요, 마음과 생각의 불안감, 요즘 특별히 공황장애나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하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증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해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몸이 아파도요 평강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지만 얼굴이 환한 분이 있고,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만 얼굴이 비 오는 날보다 더 어두운 분도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의 출발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은 평안으로 지키는데, 여러분, 사람의 평안은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돈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요? 아니요, 돈 따라서 마음과 생각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음과 생각은 평강으로 지켜야 되는데, 가장 큰 평강, 가장 완전한 평강, 가장 온전한 평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을 올바로 보고 듣는 것을 올바로 듣고 손과 발이 해야 될 걸 올바로 하고 만날 사람을 올바로 만나고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내가 제대로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큰 평안, 가장 완전한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욕심을 좀 사모하세요. 내가 우리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우리 엄마 눈물 닦아줘야지. 자녀가 이런 마음 갖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기록된 말씀이 읽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 돼야지,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그 인생의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염려 가운데 빠진 자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알 걸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고
돈의 복은 좀 못 받아도, 건강의 복은 못 받아 좀 몸은 아픈다 할지라도 염려가 다가올 때에 마음과 생각이 굳건히 지켜져서 알아야 할 걸 알아서 염려를 이겨내는 그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 복이 그분의 삶 가운데, 눈에, 귀에,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인생이 왜 힘들어요? 어려움을 해결 못해서 힘들잖아요. 솔직히 돈 문제 해결 못하고, 건강 문제 해결 못하고, 직장 문제 해결 못하고, 어려움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생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다면 힘든 인생이 덜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건강은 뭐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어려움에 늘 오른쪽 왼쪽 펀치 맞고 쓰러지고 자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모할 걸 사모하세요. 자녀가 엄마 나 용돈이 좀 부족한데 아빠 생신이잖아, 다음 달 좀 갑을 좀 해주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말씀, 귀에 들리는 말씀,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은 어때요?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한숨이 나오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염려가 다가오지 조금 염려해, 내가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언 직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담배가 100개 무익은 다 아시죠? 그런데 담배보다 10배 100배 더 힘들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서 나는 좋아졌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염려했더니 기분이 좋더라. 나는 염려했더니 어깨가 시원해지더라. 나는 염려했더니 그냥 소화가 잘 되더라. 손들어 보세요. 염려하면요 고기 반찬도 모래알처럼 넘어간다니까요. 염려하면요 안 아픈 어깨도 아프다니까요. 염려하면요 그토록 잘 자던 잠도 잠이 안 온다니까요.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게 염려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부도 담배 피는 거 규제하잖아요. 금연구역. 근데 그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인데 우리가 염려가 다가온다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변명과 핑계를 대고 염려한다면 그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중간고사 어떻게 보냐, 나는 역시 안 돼. 애가 늘 그래 봐요.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학교 갈 때.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부모가 기분 안 좋고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같이 마음이 안 좋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논리는요 나만의 논리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에도 시간은 갑니다. 내가 염려하고 이제 끝났어, 어떻게 모르겠어, 2판 4판 합의 6판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에이 막 살자, 되는 대로, 그렇게 염려해도 시간은 가고요. 염려하지 않고 그 시간에 이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가 지혜로울까요? 두 번째가 지혜로울까요?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에게 여쭤봐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염려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염려할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염려가 다가올 때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한숨을 쉬고 얼굴을 찡그리시고 불평이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올라오고 거기에 따라가서 불평의 늪에, 한숨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좀 더 나아지시고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입맛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할 때 당연히 입맛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입맛은 언제 더 좋아야 되냐면요 아프실 때 입맛이 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약도 드셔야 되고 기력이 회복되고 몸에 기운이 나려면 오히려 건강할 때 좋았던 입맛이 아플 때 더 좋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지만 언제 더 기도가 필요해요? 삶이 무너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염려의 상황이 다가올 때, 그때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은 어때요? 염려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더 입맛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플 때 억지로도 드셔야 되는 것처럼 염려의 상황 가운데 억지로라도 기도는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데 가장 빠지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걸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생각하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 팔 어깨가 아파서 손을 못 올리지만 그나마 걷게 하시어서 병원 갔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지만 내가 살아있어 건강해서 땀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껏 믿음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받은 벌고 세워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무너진 기도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안 하던 기도가 기도 위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의사이거든요. 의사에게 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인생이 염려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온전히 건질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를 가장 강력하게 연결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다가올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삶의 현실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안 하게 되는데, 포기하고 안 하는 기도를 살리는 기도의 불씨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 둘씩 감사가 모아지고 티끌 모아서 감사가 커지면 나도 안 하던 기도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안 갈 길은 주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지만 흘러가면서 견디고 버티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모세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 앞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자신감 있게 말하고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 맛이 맛있으면요, 남들이 등 떠밀지 않아도 소문냅니다. 가봐, 내가 사줄게, 가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음식점 내가 소문내고 내가 사람 데리고 가서 내 돈 쓰면서 그 음식점을 소문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은 그냥 성경에 써있는 거 검정건 걸치고 흰건 종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요, 믿는 종교회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상 겪는, 하루에도 몇 번, 몇 수십 번 겪는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너 병 고쳐주리라, 너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배불리 먹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마시고요, 차라리 제 아픈 병 지금 고쳐주세요. 마음과 생각 지켜주는 것 전 관심 없고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돈의 복을 지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굳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 말이 있어요. 너무 자녀를 오냐오냐 해서 엄마 배고파? 먹어봐. 엄마 추워? 나도 들어줄게. 엄마 더워? 에어컨 들어줄게. 엄마 가방 무거워? 내가 들어줄게.
해서 그냥 우리 애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애가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 보세요. 먹는 것, 입는 것, 숙제하는 것, 학원 가는 것, 뭐 덥고 춥고 애가 말만 하면 무조건 100% 그 자리에서 즉시로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물고기 한 마리를 갖다 주면요, 아이는 고생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나중에 20살, 30살 되었을 때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람 구실 못해요. 늘 받기만 하고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손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보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랄지 성취감이랄지 보람이랄지 삶의 의미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 되어서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구실 못하는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딸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세요. 예수 믿고 1년, 2년은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근데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되었으면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은 말씀을 붙들면서 주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할지 알게 되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점점 나아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면요,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네,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그걸 체험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그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가 장성하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들어도 견디고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부모님은 보시고 대견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주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에 지켜주시면 말씀대로 능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힘들어도 견디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도 믿는 자는 다르구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물고기 한 마리를 직접 주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도 우리 삶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경우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해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더니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힘을 내세요. 한번 다 시작.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이, 오늘 함께 찬양 부른 것이,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나누는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걸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형편과 사람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오늘 읽고 들은 말씀이 함께 기도한 것이, 찬양한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일부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땀방울이 있고 정성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감사하며 드린 이 예물이 주 앞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뿐만 아니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건강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내리사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아픈 중에도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아픔 가운데 이곳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주의 성도가 있습니까? 생명의 주 예수님, 치료의 주 예수님, 잠잠치 계시지 마시고 일하시사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힌 것이 뚫리고 무너진 게 세워지고 틀어진 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뛰고 걷고 사슴이 뛰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의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복 때문에 힘들어하며 어찌할 바 모르며 고민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주님이 하시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이후부터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문을 들어올 때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후에 주의 문을 잠시 나갈 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회복이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소원하오니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최범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읽은 말씀이 말씀의 씨앗되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겨져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어떤 염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말씀이 나를 붙드시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거뜬히 이기고 견디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